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들이 드디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입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입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준비시키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영원히 기념이 될 기념비를 그곳에다가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적을 앞두고 있는 그 입성한 그 성 바로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뭘 하시는 거 하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곳에 있는 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 지파마다 그들 전부를 상징하는 12지파의 12명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을 끄집어내어서 큰 돌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강을 건너 입성한 그곳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기념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 돌 12개를 요단 강에서 끄집어내어서 그곳에 세워놓았고 또 다른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념비가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이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도 서 있고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안에도 서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곳에 돌을 세워놓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서 그 유숙하는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하면 홍해를 갈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와 그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도 갈라졌고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요단을 갈라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결국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홍해를 갈라 끄집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단을 갈라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집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집트에서만 나와서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축복 주시려고 세우신 약속의 땅에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들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그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만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만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요단강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돌을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곳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념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그곳에 그들을 상징하는 돌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세상과 이집트와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뒤로 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었고, 우리를 통치하던 바로로부터 분리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기억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만 분리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분리된 것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노래는 언제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땅에서 왕노릇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어린 양의 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서, 그들은 이 홍해를 지나면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해야 했겠죠. 자,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세상에서만 분리되었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리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분리해내어서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시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가, 바로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를 사신 그분 앞에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쓰십시오 라고 드려진,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그 12개의 돌, 그 기념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또한 그 기념비가 말해주고 있는데, 자,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건너오고 난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만 12개 기념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요단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보시는 12개의 기념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12개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그곳에 또 이제 물이 잠기고 나면, 물이 다시 흐르고 나면 보이지 않을 하나님만 보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보게 될 12개의 돌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땅 위에 올라온 12은 그들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새 생명이 있기 전에 그들은 언제나 그 12개의 돌이 이미 죽음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죽음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그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물 안에 그들을 상징했던 12개의 돌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는 자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절을 지날 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늘 기억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만 늘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그곳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 죄짓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있는 왜, 부추 이런 것들 종들이 먹는 음식에 기뻐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짐승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끄집어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나에 대한 죽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비였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헌신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기념비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 기념비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매일 앞으로 나가야 될 자, 싸워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이유는 사실은 뒤에 지금까지 우리를 막아섰고 지금까지 우리를 압제했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모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한 번에 그들을 완전히 없이 하신 승리를 얻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죄와 사망 권세가 단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고 나는 승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나는 어디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을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는 단번에 완전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이지만 이제 그 승리를 기억하고서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앞을 향하여 매일매일 순종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존재다. 나는 앞을 보고 있는 존재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생명으로 매일매일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단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 홍해에 그들이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내가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수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요, 매일매일 순종으로 싸워야 될 자요, 그 순종의 싸움을 하면 승리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을 위하여 날마다 싸우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싸움으로 승리를 얻어야 될 자, 이미 승리한 자이지만 앞으로 계속 승리해야 될 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적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세속성, 분쟁, 더러움, 음란,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내 것으로 확인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살아남아 승리한 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승리를 날마다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과 그들이 요단을 지난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면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홍해를 건넌 것이나 요단을 건넌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 끄집어내신 것도 강한 것이지만 요단을 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기념비를 그곳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항상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셨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든 나를 쓰시라고 드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내 앞에 놓여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를 경배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그곳에 너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 그리고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기념비가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기념비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오늘까지 있어야 되겠죠.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축복의 땅 길갈에 그 기념비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너온 요단강 안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념비 네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뒤에
죄와 사망 권세가 단번에 홍해에서 끝이 나서 승리를 얻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위하여 싸워야 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오늘까지 그 기념비가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